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10월 30일이고요. 지난 엊그저께 주일은 종교개혁주일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보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95개 조의 항의문을 비텐베르크 예배당 문 앞에다가 딱 방을 붙이는 걸로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이 10월 31일 내일이에요. 네. 종교개혁의 시작일, 경종을 울린 날. 95개 조의 신앙개혁안을 항의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예배당 문에다가 딱 못 박는 거. 그날이 내일입니다. 이 루터의 종교개혁은 당시 카톨릭 문화, 천주교회의 타락된 모습을 바로 보게 하는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첫 일성을 외친 아주 뜻있는 의미 있는 날이 바로 종교개혁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95개 조의 이 마틴 루터의 이 반박문이 핵심은 그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95개 조가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데 확 뭉뚱거려서 한마디로 딱 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거 한 문장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천주교회가 그러지 못했다라는 그 타락상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게 종교개혁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개혁은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도한 지 그 당시 16세기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2024년을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로서.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의 개혁이 왜 필요한가, 그 의미가 뭔가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날의 개혁부터 보면 좋겠어요. 그날 루터가 95개 조 그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에 붙인 그날의 개혁. 루터의 종교개혁은요, 그 루터가 있던 그 시대의 교회상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이런 모습들은 그 시대상을 그대로 대변해 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교회 상황을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세 가지로 보면 첫 번째, 성직자의 타락을 얘기할 수 있어요. 성직자의 타락. 로마 교회 교황은 베드로의 사도권을 계승했다. 그리고 성직자들은 12사도의 전승을 계승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소위 성직자라고 일컫는 그들이 자신들이 얘기했던 그 사도의 그들을 전승을 계승한다고 했던 그 전통을 여지없이 파기하고 타락의 길을 걸었던 것이 바로 루터가 외쳤던 그 당시의 교회상이었어요. 대표적인 그 역사의 한 사건을 얘기하자면 주교 중에 알버트라는 주교가 있었는데 마인즈라는 곳에 주교 자리를 25만 불을 주고 샀어요. 이상하죠, 벌써 말이. 25만 불을 주고 주교 자리를 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장로교에서 노회장 자리를 샀다고 해야 되나? 뭐 총회장 자리를 샀다고 해야 되나? 돈 25만 불을 주고 그 장자리를 샀대요. 이거부터 정상이 아닌 거죠.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났을까? 엄청나게 큰 돈인데 25만 불이면 그 당시에. 그 돈은 휴거라는 부자에게 꾸었어요. 그럼 어떻게 갚나? 주교가 무슨 돈이 있다고? 면죄부를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갚았어요. 이것도 이상하지요. 여러분 면죄부가 뭔지 한번 얼핏 많이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이것이 성직자의 그 당시 타락의 모습이에요. 좀 더 권력이 있는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돈을 주고 그 자리를 산 거예요. 그리고 면죄부를 팔아서 성도들에게 면죄부를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또 그걸 갚아. 엉망인 거죠.
성직자의 타락의 모습이. 두 번째는 금방 말씀드린 면죄부를 팔았다는 게 문제예요. 면죄부가 뭐냐? 교회의 타락의 기본은요, 음란함과 돈이에요. 돈. 그것이 타락의 가장 기본이었어요. 이 알버트 주교는 그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티철이라는 신복까지 자기 옆에 딱 두고 그에게 그 면죄부를 파는 총책임을 맡기고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을 티철에게 좀 나눠주고 자기도 챙기고 빌린 돈도 갚고, 그리고 이 면죄부를 더 많이 팔아야 되니까 그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성경에도 없는 연옥설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면죄부를 사면 그 산 사람의 죽은 부모, 조상의 영혼까지도 지옥으로 안 떨어지고 천국으로 다시 올라간다. 연옥에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낙원으로 올라간다. 이러면서 성경에도 없는 교리를 그냥 만들어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면죄부를 사게 만들었어요. 그 돈을 자기가 착취하고 횡령하고. 그런데 역사를 보면 그 면죄부를 판 나머지 돈들을 가지고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자금으로 썼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성경 말씀의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변질을 시키는 역사인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그냥 갖다 끼워 맞춰서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것이 면죄부 판매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 당시에 교회의 실상, 세속의 세력들과 타협, 속공과의 타협이에요. 타협. 세상과 타협했어요. 당시의 세상의 권력, 왕이 최고가 아니었어요. 왕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게 누구였느냐? 교황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권력입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왕을 교황이 가르치고 다스렸어요.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에게 너가 이렇게 따라주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여러분, 우리가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잡으면 세상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교회도 유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런데 지금까지 이 인간의 역사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았다. 세상의 권력과 교회가 야합하고 타협하기 시작하면 세상도 타락하고 교회도 타락했다. 교회도 타락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인간 역사에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은 결과예요. 교회와 세상이 타협하면 둘 다 타락하더라. 그게 역사에서 우리가 나오는 결과예요. 당시 사회에서 교황은 그만큼 왕을 좌지우지할 만큼 절대적인 권력자였어요. 그래서 교황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형하기까지 했어요. 역사 속에서 잘 아는 한 예가 뭐냐? 과학자 있죠? 갈릴레오라는 사람의 사건을 들 수 있어요. 갈릴레오는 지동설을 외쳤습니다. 지동설이 뭡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 모든 별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그런데 교황청은 그거 틀렸다 그랬어요. 왜? 자기들이 가르친 게 뭡니까? 모든 별과 태양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지구가 최고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이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틀린 데는. 결국은 갈릴레오를 처형시키려고까지 했어요. 이런 모습이 그날의 개혁을 가져오게 된 모습들이에요. 타락한 모습들이. 그러면 오늘의 개혁을 살펴봅시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은 어떤가? 저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의 기록들, 종교개혁에 관련된 이런 역사 기록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그 16세기 루터 때 종교개혁이 시작됐던 그때 모습하고 자꾸 비슷해져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슷해져 간다.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그래서 오늘의 개혁이 있어야 할 이유는 역시 똑같습니다. 루터 때와 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똑같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오늘 시대 상황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 목회자가 타락했어요. 수많은 목회자가, 다는 아니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만 봐도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가 있는 게 아니고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 같은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요. 목회자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목회자를 섬기는 것처럼
뒤죽박죽된 모습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가 점점 클수록 엄청난 메가교회가 될수록 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목회자가 권력의 자리를 가져요. 오늘날 목회자는 타락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팔고 도망가 버리는 그러한 일도 있었어요. 우리 한국교회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교회가 웬 기업체처럼 커갈수록 기업체처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기업체처럼. 담임 목사님이 회장이고 부교역자들이 막 어떤 전무, 상무, 이사처럼 이런 조직을 갖추는 교회들이 있어요. 명칭은 그렇지 않지만. 이거는 목회자의 타락이에요.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또 한 가지 경제적인 타락이에요. 경제적인 타락. 루터 당시에 뭐였습니까? 두 번째가 면죄부를 팔았다. 그건 뭐죠? 돈을 모으기 위한 거예요. 돈을 모으기 위한 거. 경제적인 타락이에요. 정통교회는 아니라도 사이비 이단 종파의 어마어마한 파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왔던 몇몇 뉴스를 탔던 그 이단 종파들, 신도들의 그 삶을 착취해서 모은 그 자기의 배불린 돈이 수십억 대에 달하는 신문에는 나오잖아요. 이처럼 한국교회, 현대 한국교회는 교회가 아닌 교회가 판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세속화되는 그 비참한 모습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루터 때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 역시 똑같아요. 세속과의 세상 권세와의 타협이 오늘날도 나타나요. 교회와 세상의 권력과 타협하는 모습들이. 교회에서는 흔히 교회 교인들 중에 큰 교회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하면 목회자들이 그들에게 비굴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실제로 봤어요. 아래 마산교회에 있을 때 그 노예연합회 행사, 노예연합회가 아니고 그 마산 지역, 경남 지역 교회 연합회를 가면 국회의원이 나오고 무슨 장관이 나오고 교회 교인이래요. 장로님이고 안수집사님이에요.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도 신앙적이지가 않아. 그런데 그걸 예배 시간에 그분들을 꼭 세워서 한 10분, 20분 설교도 아닌 이상한 말을 하게 해요. 예배 시간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에 그냥 아부하는 거예요. 한번 세워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의 권위보다 목회자의 권위보다 세상의 권력을 더 위에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자꾸 나타나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가 세상을 지도하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창세기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문화명령을 주셨어요. 그게 힘으로 정복하고 막 자연을 파괴하라 이 소리 아니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과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라 이 말이에요. 그냥 자연을 파괴해서 너희 배불리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런데 그게 뒤집혔어요. 세상이 교회를 다스려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과 타협하다 보니까 그게 뒤집혀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2절은 그랬는데 6장 3절은 더 엄청난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세상뿐만 아니고 천사까지도 우리가 판단한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다. 그런 우리가 세상의 판단을 받아요. 세상과 타협하는 바람에 세상 권력에 고개 숙여요. 이거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 때나 오늘날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그 모습이. 그래서 오늘날 개혁이 아주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될까? 개혁의 방안. 근데 이 내용도 제가 95개 주를 지금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거를 압축해서 마틴 루터가 했던 그 95개 조항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것을 핵심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말씀으로 돌아가자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개혁 첫 번째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야 돼요. 말씀의 생활화. 시편 119편 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게 시편 119편 말씀. 말씀을 따라 생활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그냥 읽고 듣고 지키는 것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생활화. 그게 두 번째예요. 개혁의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사회의 복음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거 믿는 사람한테만요? 아니요, 필요 없어요. 믿는 사람은 스스로 잘 믿고 있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에요. 세상에 눌리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되지 말고 교회가 세상을 복음화하라는 거예요. 복음화하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게 개혁이에요. 루터의 95개 조항을 압축하면 이거예요.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말씀으로 생활해야 된다.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간다. 그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돼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나타내셔야 됩니다. 한 번 지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나타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서 이 사회가, 이웃이 그 말씀을 듣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오늘의 개혁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데 교회에서 왜 복 받는 방법을 얘기해 주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제가 지금 금방 다 얘기해 드렸어요. 더 이상 복 받는 방법을 저한테 묻지 마세요. 핵심을 말씀드렸어요.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뭐 있다고요? 복이 있다. 복 받는 방법 군더더기 없어요. 딱 이대로 하시면 복 받습니다. 이대로 하면 복 받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이 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개혁입니다. 오늘의 개혁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지적질당하고 조롱당하고 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틴 루터 그 16세기 그날의 개혁 그리고 오늘의 개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살펴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때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사회를 말씀으로 복음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점진적이고 순수한 하나님의 교회 개혁의 기본 핵심 원칙이에요. 전부 다 뭡니까? 세 가지 다 말씀이에요. 말씀 중심이에요. 이것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이 시대의 개혁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부터, 우리 대전 장로교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의 개혁을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을 시작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